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성경 속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방법은 스스로 원해서,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심으로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통하여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함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능력들을 가지게 하셨다. 왜 그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른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능력들을 가지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누군가 이렇게 부르죠. 작은 예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혼자만 가져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역할. 그래서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한 그가 없어도 그 뜻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그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목적으로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셨는데 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바램처럼,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 목적처럼 그 제자 공동체가 완전하게 행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또한 원하시는 대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가셨지만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이것을 다 완성할 수가 없었다. 완전하게 행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랐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그 제자 공동체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듬어서 만들어 가는가가 이제 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겠죠.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가장 큰 은혜를 내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실 때 일입니다. 갈릴리로 오시는 길 동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한번 순환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다시 오는 그 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순환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요? 이러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언제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흘려들은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잘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 헌신하고 섬기라 하면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고 봉사들이 얘기하면 아멘 막 하고 막 다 듣잖아요. 하는 것과 같죠. 내가 듣고 싶은 건 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들의 사전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진 사전 속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2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들었지만 안 들은 거죠. 들었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오면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전초기지라고 군대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버나움을, 그 지역을 활용해서 그곳에 기거하시면서 복음을 그 갈릴리 전 지역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또 가셔서 전하기도 하셨죠. 그 전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다. 이제 변화산에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동안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들었으나 잊어버렸고, 오는 길에 그들은 서로 제자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토론이에요. 토론. 여러분, 오늘날 토론 문화가 굉장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성숙해졌잖아요. 어떤 사람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토론은 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래서 반대하고 찬성이 서로, 나는 왜 이래서 반대합니다, 왜 이래서 찬성합니다 하는 것들을 그냥 의견들을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토론이에요. 그래, 이제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아, 너희들이 무엇을 토론했느냐. 야, 내가 죽게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 죽음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을까? 아니요. 그냥 그들에게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길에서 제자들이 그런 토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르셨을까? 예수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길에서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토론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잘 보세요. 33절은 토론이란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 이 마가는
35절에서 34절에서 이 표현을 쟁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쟁론. 그럼 토론과 쟁론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론과 쟁론은 다른 거예요.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논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거든요. 논쟁은 토론의 정도가 굉장히 과격해져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과격해져서 싸우게, 다툴 정도로 싸우는 모습이 바로 논쟁입니다. 34절에서 33절에서는 토론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 기자 마가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사실 아시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왜 아시는 걸 물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양육하고 할 때 너 잘못했지 하고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다시 너 뭘 잘못했어? 라고 부모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딱 확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한 대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예수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신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르셨을까? 그런데도 물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그때 무엇하였느냐라고 그들이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토론이 아니라 싸웠어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거 온데간데 없이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그때 누가 제일 영광을 크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느냐? 누가 예수님의 큰 사랑받는 사람이냐 하고 그들은 서로 길에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야 내가, 아니 나야 나, 무슨 소리야, 예수님 아시잖아, 내가 나를 더 좋아해 하고 제자들은 싸웠어요. 언젠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순환을 말씀하신 바로 그 직후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버나움 올 때까지도 들어와서도 그 일이 끝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길에서 무엇으로 토론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입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겠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확 생각이 나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 죽음이나 그 순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영광 얻을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싸웠구나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심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잠하고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모두가 똑같이 내가 제일 큰 자야라고 그들은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5절 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보세요, 몇몇 누군가가 아니야. 이 예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길 가운데서 싸웠던, 논쟁하였던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첫째, 내가 으뜸이야, 내가 최고야,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렇게만 가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로마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 유대의 왕이 되실 거야 라는 것이 너무나 확고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곧 다가온다고 여기고 그때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는 것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지만 그 속에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 그 세워가신 목적 그대로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 그들의 실수를 예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십니다. 또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조주하였다면 어떻게 뻔뻔하게 베드로와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많으세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모른다 저주했던 그 상태에서 다시금 예수님 앞에 하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제자 공동체를. 그래서 오늘도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크고자 했구나.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구나. 그러나 잘 들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잖아요. 내가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그리고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사람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그 공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거야. 가장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제자들은 서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크고자 하면 15절, 35절 무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지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도리어 섬겨주라. 다 반대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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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의도적으로 나 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섬겨주는 것, 그거 좀 다르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겨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누구죠? 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는데 그분의 섬김을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가르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교가 예전에는 요즘처럼 수세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전엔 퍼서 내는 인분을 퍼가는 그런. 근데 이제 너무나 추우니까 겨울 되면 그 화장실이 꽁꽁 얼는 거죠. 얼어서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화장실을 보려고 하면 그 산이 돼 있는 곳에 엉덩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뾰족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찔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얼어서 높이 솟아있는 그 인분을 끊어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섬김이죠. 이런 게 섬김 아닐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섬기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냥 섬겨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 사람인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가장 큰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룬 사람. 교회 건축할 때 수십억을 그냥 다 보란듯이 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이름을 높였는가? 어떤 그 유명한 자리에, 높임받은 자리에 서 있는가가 큰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큰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큰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말지에 서고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사람.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 제자 중에 수제자도 있고 3명에 따른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그 제자들 사이에 계급을 나누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야.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 찬스를 쓰기도 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2 아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나는 어머니 없는 게 한이다.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니만 있었어도 나도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탁을 하든지. 그런 제자 공동체였어요.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또 용서함을 받고 훈련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 들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구전으로 들려오는 그런 제자들의 삶. 도마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마, 내가 절대로 찔러보기 전에 나 모릅니다 했던 그 도마, 부활 이후에 인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한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이후에는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섬기는 삶이었죠. 복음을 가지고 섬겨주고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이 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겨준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섬겨주는 공동체. 이 섬김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낮추셨어요. 그냥 완전히 낮추셨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을까? 그렇게 낮추셨어요. 피조물이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것이 낮춰지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심, 사람이 되신. 그런데 거기서 더 낮아지셨어요. 죄인이 되어 죽기까지, 죄인으로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낮추셨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5절 말씀 그대로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를. 우리 유아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유아가 우리 장로님 품 안에 이렇게 이 장로님 품에도 안기고 저 장로님 품에도 안기고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 보여요. 아주 편안하게 안겨있는 것을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는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냥 어느 시골에서는 몇십 년 만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몇십 년 만에, 20년 만에 한 아이가 그 동네에 태어나는 그런 마을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아이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던 이 시대 어린아이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이때 어린아이들은 말한 대로 사람 축에도 안 들었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을 셀 때 어린아이는 수를 뺐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뺐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셀 때 어린아이는 빼고 셌다 할 정도로 어린아이는 작아 있었어요. 작아.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어린아이한테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 티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정받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소자, 어린아이거든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건 뭐예요? 티도 안 나는 거야. 내가 어린아이 때 뭘 줬다, 이거?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내어준 것도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게 여기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앞에 세우십니다. 세웠어요. 오늘 말씀대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는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어린아이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득될 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티 안 나는 그런 일들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색나는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 범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랬구나, 섬겨줬구나, 뭐 돌봐줬구나 하는 범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섬겨주는 것이 큰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인데 결국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색나는 일만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일만 한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며 묵묵히 알아주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죠. 천국에서도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큰 사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의 것이 역시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이 땅에서 섬겨주는 것이 결국 천국에서도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낮춰주시고 섬겨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이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주심으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셨다
계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누가 큰 사람인가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은 섬겨주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큰 자는 천국에서도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큰 사람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큰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미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큰 사람이다.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큰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섬겨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큰 사람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섬겨주는 삶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곧 섬겨주는 자리에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이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낮추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제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며 섬겨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 이 섬김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입니다.